1장 2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간략하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도자들은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곧 그는 갈릴리 출신이니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논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민심이 들썩거리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경비병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하며 승천을 암시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무슨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간다니까 자살하려고 하나 막 이렇게 오해까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나눈 내용이에요. 오늘 이걸 본문을 중심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믿음이 조금 전에 우리 사모님이 기도할 때 그 믿음에 대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내 믿음 생활이 주님 앞에 좀 올바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내가 모시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내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대해 보세요. 여러분, 참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성경 호세아서에서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선생이나 성인으로 오해했지만은 그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진리 자체이시고 어제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리 자체이시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가진 프레임에 가두지 말고 참된 진리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찾아가지 말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께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야지 내가 알고 싶은 예수님으로 알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야지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알면 안 돼요.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중심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에고이즘이라고 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는 것은 자기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고, 자기 중심을 없애고 예수님 중심, 예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따라야 되지 내 뜻에다가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딱 맞아떨어지면 이게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하도 자기가 응답의 내용을 다 만들어 놓고 결과까지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 앞에 영수증 내밀면서 안 줘? 내가 썼어. 내가 썼으니까 줘.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거꾸로 누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모를 정도로 마음껏 그냥 예수님을 부려먹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가능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 틀리다 그럴 때 무조건 예 제가 틀리군요 하고 그냥 무릎 꿇고 내려앉아야 그게 신앙이지. 그 자기 뜻을 관철해 달라고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지면 그 예수님 내가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종 부리듯이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가르쳐놓은 가짜 선지자, 가짜 부흥사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기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믿음 좋은 것도 다 자기가 잘 되는 것에다가 이타주의지가 아니야. 다 이기적이야. 예수님 그렇게 안 살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안 살았어요.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본 삶과 전혀 다른 역설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가셨던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아멘. 참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요. 그래서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왜? 내 뜻보다는 당신 뜻을 원하는 대로 끌어가니까 교만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또 특별히 율법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까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족족이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거 버리지 않으면 맑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알지만 모르는 무슨 뜻이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만은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그의 족보를 알아요. 그가 누구의 아들이고 지금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형제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그가 어디 출신이고 뭘 하는 사람이 목수인지 다 알아요. 많이 내가 그 어릴 때부터 다 아는데 그 엄마 아버지도 아는데 다 알아요. 예루살렘 사람들. 형제들도 누구 걔네들 형제가 아니지. 예수님 그렇게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가 어디서 왔는지는 저들이 몰라요.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는 알아요. 세종대왕을 알듯이 이순신을 알듯이 예수님을 알아요. 역사적인 예수.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신 메시아인지는 몰라요. 그들은 예수를 단지 나사렛 출신으로만 이해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진리와 먼 상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 위에서부터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나 공자, 석가모니, 그다음에 마호멧, 그다음에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종교를 창시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장로님 시험 보는데 어떤 장로님이 예수님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떨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부하고 오라고. 웃기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딱 박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진리와 먼 상태입니다.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는 아는데 메시아인 줄은 몰라요. 자, 두 번째는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 족족이 약간의 사이코 미친 놈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멀쩡한 청년이 나는 너희들과 공부하고 출처가 다르다. 내 권위는 이 땅에서 온 게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다 보고 받고 한 것이다. 이거 또라이 아니야? 미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으로서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 솔직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진짜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독생하신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신 일 다 알고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도리어 또 유대인들도 자기 나름대로도 하나님을 안다고 율법에 정통한 놈들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수염이 긴 노인이 될 때까지 맨날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세상적으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럼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영이 닫혀 있고 육만 알고 있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도성인신하셔서 이 땅에 육체로 현현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문이, 믿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마음이 율법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으로밖에 모르니까 예수 하나님으로 왔다는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도리어 나중에는 예수님을 막 그냥 이 참남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평생 공부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으니 하나님의 진리와 계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영으로 되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의 감각과 흔적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 때만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한 말씀이 맞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 중에 다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다니지만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안 받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내용들을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은 달라요. 영이 거듭난 자와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달라요. 태어난 사람과 안 태어난 사람이 달라요. 듣는 게 달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기억하면 편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 없어요. 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다른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루트로, 그 길로만이 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비웃음을 현실로 해요. 비웃음을 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에 긍정적으로, 이전까지 몇 가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뭐세요? 저기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뭐 만들었죠? 포도주 만들었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날 고침을 받았어요.
예? 뭐 이런 것도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우리 자식을 좀 살려달라고 했더니 그냥 말씀으로 네 아들이 네 자식이 나왔다 하고 갔더니 그 시간에 자식이 나왔어. 이런 일들을 1년의 일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다 경험하는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종교제자들이 흠을 잡아갖고 예수님을 이렇게 체포하려고 이제 왜요? 이게 점점 세력이 커지면 자기들의 이 입지가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문제 생기기 전에 예수 체포하자 이렇게 결의가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다시 그들 앞에서 다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내가 니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하는 걸 이제 알고는 니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나는 너희 곁에 지금은 있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야 어디 돌아간다니까 너희가 뭐 여기서 안 있고 어디 떠난다고 하니까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가서 가르칠까 하면서 비우듯이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너희들 너 가르치지 못하게 우리가 막으니까 저기 헬라에 가서 헬라인들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웃어요. 근데 그들의 비웃음이 현실로 나타나죠. 정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한마디의 말, 그것은 비웃음의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이에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저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너가 그런 일을 할 거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너는 그러면 저기 이 이방인들인 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 하고 비웃듯이 얘기한 건데 그것이 현실로 된 거예요. 현실. 왜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알지만은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비웃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결론 맺고 마치는데 예수 거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냥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는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해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사람은 절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안다는 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알아야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하나님 난 모릅니다 할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 없어. 그러니 너희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분을 대해서 이 땅에 얼마 동안 있어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기 위한 모든 성경의 행적을 내가 너희에게 특별한 계시로 주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그것을 너희에게 주고 역사적인 사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가 어떤 분이고 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너희는 나와 내 아버지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 아버지 있는 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왔느니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리라. 도마가 우리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알아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세상에서 이런 종교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이 다 인간이 뭔가 이렇게 막 해탈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 어떻게든지 자기 껍질을 벗기고 저기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간다는 이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자력 종교.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죄를 벗을 수 있어요. 교만의 극치죠. 죄인된 인간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다시 살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죽을 때 누구도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시작.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꼭 하고 죽어야 예수님이 살으실 때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는 싫고 그냥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종교를 두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생각하고 종교를 다 믿는 거예요. 불교도 믿고 뭐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어떤 데는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그 엄마인 마리아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잘 알아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니다. 오직 예수예요. 여기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무리 중에 표적을 보고 믿는 이들이 생겼고 어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잖아요. 인간은 자주 예수를 오해하지만 믿음은 그분을 바로 아는 지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바르게 아는 데서부터 진짜 믿음이 생겨요. 왜 믿음이 안 생긴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삶의 행정을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걸 잘 깨달아 알도록 목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다 알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게 하셔서 내 죽음이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따라 넉넉히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이 길밖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성령님이신데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이 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죄가 사함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될 때부터 이제부터는 다 들려지고 알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아이고,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종교생활이죠. 내 마음의 평안과 안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사실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이게 실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고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서 있게 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다.
시작.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인 것을 알게 해 주셨고 믿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니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진데 우리가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예수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예수님을 참되게 알게끔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 심령 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넉넉히 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